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잘 먹는 게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을 봤습니다. 자, 이 남성분의 나이가 56살이랍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싱가포르 출신의 사진작가인 콴토 탄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사진이 진짜 56살 보정 안 한 그냥 생얼 사진입니다. 이분의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의 동안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래서 갑자기 막 팔로워가 폭증하고 이분이 방송 나가고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동안의 비결은 무엇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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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몸매를 유지하고 있소?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해요. 나는 하루에 운동을 1시간 이상 하지 않는다. 운동도 주 3회 이상 안 한다. 그럼 도대체 특별한 크림 같은 걸 쓰시오? 아니요, 그냥 보통의 세정제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절대 동안이요? 유전자의 힘이요? 아빠를 살펴보니까 아빠는 아니에요. 50살에 이미 아버지는 거의 반백 대머리가 되셨어요. 그럼 도대체 뭘까? 유전자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화장품도 아니면 비결이 뭔가? 비법은 먹는 거였어요. 자, 이분은 거의 30대 이후로 튀김류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답니다. 튀김류를 먹지 않고요. 그럼 뭔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튀김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짠 거, 매운 거, 단 거 안 먹어요. 유일하게 먹는 사치가 아이스크림.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정도라고 합니다. 자, 아침은 간단하게, 점심은 튀기지 않고 삶은 닭 아니면 찐 닭, 저녁은 샐러드. 이렇게 먹으니까 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러니까 이 나이 되도록 나는 이렇게 탱탱하게 잘 산다. 물론 타고난 게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를 제공해 주죠. 아, 잘 먹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처럼 먹어서는 절대로 저 나이에 저런 얼굴에 데우지 않겠구나. 저녁에는 폭식하지 말고 맵고 짠 마라탕, 치킨, 피자 이런 거 안 먹고 과감하게 제껴버리고 지금부터 샐러드와 같은 거, 고구마와 같은 거, 찐 거, 삶지 않은 거, 찐 거, 삶은 거, 요 정도 이렇게 건강하게 먹고 맨날 브로콜리 먹고 살면은 저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마 그럴 바에 그냥 아무거나 먹자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겠지만, 여하튼 자, 운동보다 중요한 건 뭐다? 먹는 거다. 이건 사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헬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실 운동이 3이라고 하면 먹는 게 7이다. 이건 뭐 정론이죠. 그래서 아무거나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몸이 그냥 더 찝니다. 뿡뿡뿡뿡뿡뿡. 먹는 거를 잘 먹고 그에 맞춰서 운동을 잘해야만 그들이 원하는 어떤 몸의 형태를 갖출 수 있죠. 먹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잘 먹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잠언 2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면 이런 지혜가 그냥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서양권에서는 기독교 학자와 신학자를 달리 봅니다. 기독교 학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신학자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을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참 한때 참 좋아했고 그리고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품고 가끔씩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이 도올 김용옥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고향이 천안 사람인데 이분이 굉장히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위해서 가끔씩 기도해요. 저는 시중에 나온 그분의 책의 80%는 읽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기독교 학자예요. 이분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잘 알아요. 하지만 믿음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 가지고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작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공부했는데 그것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즉 그것이 내 삶에서 완전히 체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카레라이스예요.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밥만 먹으면 컥컥컥 걸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밥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그 위에 덮어지는 카레예요. 함께 비벼서 먹어야 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카레라이스를 좋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유를 하자니까 딱 그거더라고요. 오므라이스에 비유할 수도 있고 뭐에 비유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덮밥이에요. 덮밥. 그 함께 있어야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연구와 공부와 성령님의 임재와 작용은 함께 이루어질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바로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인데요. 그의 독특함은 바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상태 때문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이게 왜 이상하냐면 바로 그가 드고와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양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모스 당시에도 이 선지자를 양성하는 전문 기관, 양성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은 레위인이거나 제사장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말씀을 잘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큰 사람, 혹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 선지자를 양성하는 일종의 어떤 학교 같은 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 쓸만한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를 가리켜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긴급조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아모스를 골라 쓰신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 다녀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을 목사로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그냥 너무 그냥 전공만 해가지고 아는 게 많아서 너무 거민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아모스를 선택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밥만 있지 카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못 써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사
그에게 직접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상으로 임했다. 보여주신 겁니다. 너 가서 이거 전해. 너 가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대로 그냥 그들에게 전해 라고 강권하듯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저는 오늘 본문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거대한 홍수가 나서 물에 잠겼을 때 가장 부족한 것은 식수죠. 바닷물에 떠다니며 망망대해를 헤매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도 마실 물이죠.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죽지 않습니까? 자, 이 영적인 기근 상태가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돈은 많았어요. 그때 경제적으로 가장 호황기였으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에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당신들은 기근 상태래요. 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구하지 않으니까. 텍스트는 있지만 너희 마음속에 성령님의 임재는 없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말씀의 기근 상태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비유하기를 성서는 있지만 성경은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성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경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저건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야. 저것은 기독교의 교범인 성서야 할 때 성서라고 쓰고, 그걸 이제 스크립처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바이블이라고 하죠. 내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냐 성서냐 이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작용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서는 있어, 분명히 많은 글들이 있어, 많은 말씀들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너희의 것으로 받아들이진 않아. 왜?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그 말씀을 소화시켜가지고 너희 안에 내면화된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의 기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아모스의 외침에 마치 응답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 즉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민은 심지어 남종과 여종, 사회적 계층과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것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미 당신들 앞에 놓여있는 이 말씀, 이 성서, 이 텍스트, 그것을 너희 것으로 먹기 위해서 내가 그 위에 칼에 뿌려줄게. 다 뿌려줄 거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맛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그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세 가지 일을 얘기하죠. 첫 번째로 너희가 장래일을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제 장래일과 또 이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각각 나바와 핫존인데 이는 예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예언하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내가 얘기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예언이다. 그것이 나바든 핫존이든 사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영을 품으면, 즉 너희가 성령님을 구해서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바로 이 약속입니다. 여기서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보여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참 우리 기독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된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나의 삶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너무 지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죠.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어떻게 입에서 욕이 안 나오겠습니까? 남의 지갑에서 돈 가져오는 게 쉽나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내 안에 이 세상에 독소가 쌓여가요. 독소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이 독소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독소를 빼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불과 같은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독소를 싹 다 태워 주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손짓으로, 눈빛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혹시라도 남을 괄시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거 태워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거 태워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와 편을 가르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것 또한 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이것이 달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또 하나의 선지자, 또 하나의 예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될 거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꿈을 꾸다예요. 이건 제가 금요일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꿈을 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람은 잘 먹고 건강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잘 먹고 건강해지다. 자, 잘 먹고 건강해지니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자니까 좋은 꿈 꾸는 거죠. 우리가 몸이 허하면 나쁜 꿈 꿀 때가 많습니다. 이게 꿈과 육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결관계가 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대 히브리인들은 잘 먹고 건강해져서 잘 자면 좋은 꿈 꾸겠지라고 해서 꿈을 꾸다라는 단어의 원뜻이 바로 잘 먹다였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먹으면 평안 가운데 잠 잘 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품고 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의 공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의 조명과 도움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먹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뭐냐? 말년까지 주시는 평안입니다. 말년까지 주시는 평안. 자, 우리는 보통 평안을 객관적 환경에 따라 생각하죠. 집이 있어야 되고요, 차도 좀 있어야겠고요, 미래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좀 돈도 있어야 되기를 항상 뭐 바라지 않습니까? 뭐 저도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자, 그런 게 있으면 물론 평안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반드시 평안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어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 저 너무 많이 봤어요. 자, 반면에 아무것도 없지만 평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속의 중심의 기둥, 그 기둥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붙잡지 않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돈을 붙잡는 사람은 계속 그 돈만 벌 겁니다. 돈이 줄어드네. 은퇴 후에 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건강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맨날 건강 치료만 보고 있을 겁니다. 내 무릎이 닳고 있네. 관절은 닳는 거예요. 아무리 케토톱을 써도 닳아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 없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줄기세포를 맞아야 되나? 돼야 되나? 아무 소용없는 걸 붙잡고 있는 게 우리가 재산이나 건강 등을 나의 평안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평안의 기준을 두면 나는 삶이 요동쳐도 항상 어떤 부분을 찾아서 그 평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년의 평안의 좋은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제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통치를 보면 약간의 굴곡이 있어요. 그가 처음에는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잘못된 길을 들어가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의 연수였습니다. 그가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켜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동, 좋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쟤네가 강성해지면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사전에 이 전쟁을 막자는 게 그의 솔직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사돈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휘말려요. 이 사돈댁이 전쟁에 부르는 겁니다. 이 사돈댁, 지금 우리가 아람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너 좀 와서 우리 좀 도와줘 하니까 알겠어요 사돈하고 따라간 거예요. 사돈관계니까. 그러다가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쫓겨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나타나서 여호사밧에게 강하게 질타를 해요. 그 내용이 역대하 19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결국 예후의 말은 이겁니다. 당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돌이켜. 어떻게 돌이켜? 당신이 예전에 했던 그 착한 일, 그거로 돌아와 라고 하죠. 당신이 예전에 했던 그 착한 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그 이전에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는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장 엘리사마와 여롬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사밧이 제일 잘한 거 뭐냐? 말씀을 가르치게 한 거였어요.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 즉 좋은 영의 양식을 먹이도록 그가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이었어요.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잘한 게 아니라 말씀을 먹이게 하는 게 가장 잘하게 한 거였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좋은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려고 하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칭찬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 여호사밧과 같은 말년까지 이르는 평안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에 대한 약속이 이미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말씀을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저 밥만 먹으면 그것이 소화가 안 되고 목에 콱 걸리듯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은 내 영혼의 영약이 됩니다. 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내 영혼을 강건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그 능력의 손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상황 때문에 요동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그 믿음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 은혜를 맛보는 인생, 그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가 마침내 주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함수 내실 때 이 찬양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